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됨됨이, 성숙의 정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그리고 성숙의 정도, 도덕과 윤리와 예절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관계에 단절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면 의기를 투합해서 살겠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러한 삶의 과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엉뚱한 생각일지라도 들어줄 수 있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 따뜻한 긍휼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각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소홀히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기타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이 생각은 소홀히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귀 기울이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의 그 결과에만 연연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시작점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욕심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니까 과정은 죄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생각이 욕심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잘못된 행실을 낳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 생각부터 바르게 옳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지극히 당연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실을 했느냐가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인데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는 옳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 대가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살자가 하루에 지금 100여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우울과 낙심에 사로잡힌 자가 곳곳에 더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쁜 생각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그 나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감정을 갖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입니다. 계속된 우울입니다. 계속된 이러저러한 역기능적인 생각과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회와 단절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결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교정시설에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심으니까 잘못된 대가를 이 땅에서도 지불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 모든 것도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감정을 갖게 하고 나쁜 행실로 이어지게 되고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좋은 말과 행실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생각입니다. 인생관도 생각이요, 세계관도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도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이 좋은 가치관과 좋은 인생관과 좋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로 말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요소에 의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결코 좋은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좋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결코 누군가가 바꿀 수도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불변의 좋은 생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길 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환경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최선의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란 어떤 생각입니까? 첫째는 진리를 아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의한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이 거부되어지고 부인되어진 생각,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진 생각이며 진리가 내면 세계 속에 가득한 생각, 마음판에 새겨진 생각체계가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생각이요, 옳은 생각이요, 생명의 생각이요, 거룩한 생각이요, 칭찬할 만한 생각입니다.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 회복이 있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생각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좋은 생각을 말하거나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한 지식과 학문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는 울리는 괭과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식 장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생각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나쁜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생각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꼭 화단의 잡초와 같습니다. 옥토의 잡초와 같습니다. 며칠 관리하지 않으면 온통 잡초가 가장 왕성하게 전체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벼를 심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벼가 자라는 논이 아니라 잡초가 왕성한 쓸모없는 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수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잡초가
그 논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없애는 그 방법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고 회개가 수시로 무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은 결코 환영하고 내 속에 머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이 역사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재차 못 박고 다시 못 박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골방 속에서 회개하고 걸어다니면서 회개할 수 있고 눈으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적지 않은 경우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관행에 참여함으로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것이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의 단절이고 손절입니다. 그것과의 결별입니다. 그런 결별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스스로 나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진리의 좋은 생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자백으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든 것을 퉁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회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에 열심을 다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고 회개 없이 그냥 호칭만 주여 하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도 하니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회개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 이러저러한 이벤트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내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그렇게 또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진짜보다 이 가짜가 화려하고 더 부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소리 소문이 없고 조용하게 내면 세계 속에서 진리와 결합되고 화합되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짜가 진리보다 앞세운 여러 가지 학문과 학설과 이론이나 일정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가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850대 1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이 섞이거나 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요 모든 권위가 동일하고 모든 가치와 중요성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됩니다.
대충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거는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로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생각, 좋은 품격, 옳은 사람, 정의로운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가 아닌 일반적인 것을 진리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요상한 것들이 마음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거나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그 마음은 황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호칭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여타 다른 직분의 명칭으로 불리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물론 특별한 소수들은 바로 예수 믿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특별한 소수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좋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나쁜 생각과 행실로 시행착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쓰러지고 번번이 걸리고 잡히고 붙잡히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과거의 나쁜 생각으로 살던 것을 회개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남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요, 어둠에서 빛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옳지 않았던 사람이 옳은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말과 태도가 불량했었는데 이제는 공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적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상대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그분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일하게 상대가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예수 십자가와 그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리의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 나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필요조차 없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완악한 자들이었는데 선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의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당수의 신자가 이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초보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생각을 처리하고 거부하는 이 부분에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좋은 생각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은 사회적, 신체적 자유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체적, 사회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거주의 자유, 혼인의 자유,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동의 자유, 물건을 이것을 사든 저것을 사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력과 죄책감과 같은 것으로부터 결박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나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어떤 겁니까?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적 품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것들에 결박되거나 쇠뇌가 없는 내적인 그러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쁜 기질과 혈기와 옛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내면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기억과도 관계를 단절하고 파쇄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기 때문에 자유한 겁니다. 옳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쁜 원인이 완전히 파쇄되고 분쇄되고 말살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가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나쁜 생각이 스며들고 사탄이 충동합니다. 나쁜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의지하고 조건과 환경을 탐닉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죄요,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리가 말씀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리로 말미암아 듣고 진리로 말미암아 인간관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자유에다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원망과 시비나 쓴뿌리, 증오심이나 보복심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옛사람의 생각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로 말미암아 영의 자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자유가 아무리 풍성해도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쁜 생각에 지배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존재예요. 이 사회에서 역기능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고 추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을 그대로 따르면은 그 과정은 나쁜 것이, 결과도 나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진리로 말미암는 영, 진리로 말미암는 영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간섭할 수 없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탄이 충동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나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이 우리를 함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화돼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익숙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대화시키고 살아갑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밥에 한 끼는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확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한 척하는 것과 자유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상대화시키면 그 사람은 자유했다 안 했다, 마음이 불편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계속적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위선적으로 자유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의 표식이요 자유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총량은 자유의 총량이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총량입니다. 기쁜 척 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가득 차고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서 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괴롭고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원합니까? 진리로 말미암는 영의 자유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적 자유는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사회적 자유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진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와 피곤과 낙심과 우울과 슬픔과 좌절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다 이게 나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감정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생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영이 자유하면 참으로 자유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의 부재는 악의 속박이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모양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 속에 채워야 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절대 가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자유자요, 진리로 행복자요, 진리로 평안함을 누리는 자요, 또 진리를 공유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 생애는 좁은 길 좁은 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상,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임재하는 놀라운 경험의 날들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가 쭉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